결단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 찬양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여 코로나가 종식되며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지의 주 되시어 지극히 높으시나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해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는 들들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주님, 우리들이 교회의 그러나 주님,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을 만나 더하여 주시고 주님, 준비된 예배가 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님, 신부들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아 주님의 뜻을 주님, 맞이하지 못한 자가 있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찾으시는 우리는 모두 슬기로운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니다. 이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주님, 오늘도 일어나 세상의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 등잔의 기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슬기로운 자처럼 등잔의 기름을 주시옵소서. 준비한 자리들이 오직 주님만을 주님, 슬기로운 자들이 믿음이 밀어난 자들에게 기름을 빌려주시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구원의 믿음 주님, 우리들이 누구에게도 빌려주고 빌려오소 주님, 각자의 기름을 주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오늘 밤이라도 놀라운 역사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전염병이 주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부의 들러리 10명 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자와 맞이하지 못한 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오늘도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행여나 미련한 자들처럼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등잔에 주님 구원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만큼은 우리들이 빌려줄 수도 없고 주님 빌려올 수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늘 모두 우리 구원의 기름을 우리 모두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행여나 구원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얘기하게 하여 주시소.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그 구원의 기름으로 인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늘 준비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으러져서 주님 무너져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사 늘 깨어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은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심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기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손길을 인하여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 사태를 통해 모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경제와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기뻐한 신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의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신음 중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가 심한 질병 중에 기록했다는 것은 38편과 연결하여서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질병으로 큰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면서 오늘 39편에 나와서 그 다윗이 그 질병의 고통 속에 절망하였는데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오늘 시편 39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우리가 그 38편 1절에 보면 이 큰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유를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11편에 보더라도 11절을 보더라도 주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면서 시편 38편이나 시편 39편에 다윗이 건강을 잃고 고통당하는 이유를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38편을 잠깐 봐보면 다윗이 이렇게 질병이 심해지면 김병희 효자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면 좋을 텐데 38편 11절에 보면 막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다윗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보고 멀리 떠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38편 12절도 그렇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그냥 다윗의 원수들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오늘 시편 39편 1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악인이 내 앞에 서 있다고 말할 정도로 다윗이 고통으로 건강으로 힘든데 하나님의 정말 징계로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8편은 그렇게 고난 중에 있었다면 39편에 나와서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1절과 6절 속에서는 자기가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1절부터 6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7절부터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부터 13절은 소망 중에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 이 39편만큼 절망 속에서의 인간과 소망 속에서 인간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시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 속에서 인간은 절망 속에 무엇을 느끼고 있고 또 인간이 소망을 가질 때 무엇을 회복할 수 있는지 깨닫고 사실 이 코로나 속에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두 다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인생의 절망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악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이다. 사실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보면서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일 만큼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7절에 보면 다윗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면서 38편부터 39편까지 이어졌던 건강을 잃고 다윗이 절망 중에 신음했던 다윗이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죠. 악인을 바라보던 주변에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사람들을 바라보던 다윗이 드디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까? 주님이 나한테 뭔가 이로운 걸 줄까?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아니고 뭡니까? 주님 자체가 소망이 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진짜 소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주님 자체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소망이 될 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는 소망이 아니고 주님
자체가 소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체에 빠지는 교인들을 보면 다윗이 절망 중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주변에 사람들을 볼 때는 입에 재갈을 먹일 만큼 괴롭고 힘들고 시험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주님이 소망이 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최고가 되었을 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힘들까? 혹시 절망 중에 있는 다윗처럼 자꾸 주변에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든 것은 없는지 깨닫고, 오늘 소망 중에 있는 다윗처럼 사람들보다 나의 소망이 되는 주님을 먼저 바라봄으로써 모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8절에 나오잖아요. 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자신의 죄를 보더라. 막 주변에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봤던 다윗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중요해요. 응? 주변의 악인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도 누가 나한테 막 쏙닥거리고 오늘도 누가 나를 눈으로 힐겨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더라 이거.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을 때는 사람을 보며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 중에 있는가? 이건 소망 중에 없으면 사람들 보며 남 탓도 없고, 내가 소망 중에 있으면, 주님 바라보며 소망 중에 있으면 내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건진받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봐보십시오. 또 하나는 이제 욕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난다고 8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 이게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남 탓하고 있으면 욕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가 주변 사람 바라보며 남 탓하고 있으면 그 남 탓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욕을 당하는 것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며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벗어나게 하고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소망 중에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사람을 보냐? 주님을 먼저 보냐? 이 차이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하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질병 중에 2절에 보면 나는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너무 힘들어서 선한 말을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잠잠함이에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힘든 거, 고통, 절망, 낙심, 이것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자기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선한 말을 할 것이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잠잠함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좋은 말을 할 것을, 선한 말을 할 것을 하나도 없어서 그런 의미에서의
잠잠함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절망 중에 선한 것이 없어서 선한 말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잠잠함에 있다 보니까 2절에 그 결과는 뭡니까? 근심만 더해지는 거예요. 근심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선한 말을 할 것이 없어서 선한 말들을 못하는 그 잠잠함에서 근심만 더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었어. 절망의 근심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벗어났다고. 근데 이게 뭡니까? 9절에서 또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는다고 9절에 또 나왔네. 근데 이건 절망 중의 잠잠함과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뭡니까? 이 9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셔.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면 주님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떠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중에도 잠잠함이 있고 소망 중에도 잠잠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절망 중의 잠잠함은 선한 것이 없어서 나오는 부정적인 잠잠함, 자포자기의 잠잠함이고, 소망 중의 잠잠함은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일하니까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주님의 역사함이 있어서 잠잠함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기막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함이 절망과 소망 속에서 같은 잠잠함이 아니에요. 마음은 정반대가 되고 있는 그런 잠잠함이에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오묘한 맛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절망 속에서 내 인생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잠잠함입니다. 주님이 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소망 중에 잠잠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은 놀라운 신앙의 표대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다윗의 질병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5절에 보면 허무함을 이야기해요.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래서 그는 건강이 무너짐으로 인생이 한 뼘 길이 같다는 허무함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절망 속에 허무함이 위험합니까? 이 5절에 보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아. 자기 존재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것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5절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이 한 뼘 길이 같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허무함, 자기의 존재 가치가 이럴 때 사람이 비참해지고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절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근데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는데도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네. 우리는 이미 잠잠함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인생이 허무함일수록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 이게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해. 그래서 봐보십시오. 12절에 허무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게 절망 중의 허무함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없는 것 같고 비참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소망 중의 허무함은 세상은
오히려 허무하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허무함이라고 같은 허무함이야. 절망 중의 허무함은 자기 자신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파괴하는 허무함이야. 소망 중의 허무함은 오히려 주님이 더 필요함을 느끼는 은혜로운 허무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허무함을 느끼고 싶습니까? 절망 중에 나는 그냥 없는 것 같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이 허무합니다. 세상이 허무할수록, 내 인생이 허무할수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저는 이 다윗이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다윗이 위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편을 볼 때마다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함과 달라야 돼요. 똑같이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허무함으로 비참해지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은 아무리 허무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나그네의 허무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기도로 연결시켜요.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절망 속에서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겁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질병 중에 이렇게 괴로워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해? 자기 마음에 지금 뜨거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달래보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걸 다 메디테이션, NIV 보면 메디테이트로 나와 있을 거예요. 묵상으로 보더라고요. 묵상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이 뜨거운 분노를, 마음속에 치밀한 분노를 이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다스리고 싶었어요. 묵상 기도를 통해서 다스리고 싶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오히려 더 불이 붙어버리네. 더 불이 붙어버리네. 오히려 그냥 불이 붙어서 엄청난 화가 폭발해버렸다는 거예요. 치밀어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 속에서 기도하며, 그래서 절망 속에서 자기의 분노를 다스려 보려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절망 속에서 자기 분노를 그냥 다스려 보려고 기도를 하다가 오히려 그냥 더 불이 붙어갖고 화가 폭발했다는 고백이 오늘 고백이. 그래서 뭡니까? 절망 속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내 마음을 먼저 바꿔달래요. 내가 오히려 절망해서 주님 바라봄으로 소망으로 건너간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죽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는 연약해서. 그 원뜻을 보면 내 인생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내 종말이 오고 연한이 그냥 언제인지 알아가지고 그냥 죽고 싶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망 속에, 지금까지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내가 언제 죽을 건가? 이게 제일 구슬픈 인생이에요. 내 죽은 날짜가. 내가 그냥 빨리 죽을 날짜가 왔으면, 내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연한, 내 끝날 날이 빨리 왔. 이게 진짜 인생 미어지는 인생이에요. 이게 뭡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심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먼저 소망으로 넘어가니까 오늘 12절에 나오잖아요. 3번씩이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또 나의 부르짐의 길을, 이거 또 내 부르짐의 길을, 또 뭡니까? 굉장히 소망 중에는 당당하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달라는 것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는 3번씩이나 반복. 우리는 알아야죠. 그렇게 절망 중에 죽고 싶다는 다윗이 소망 중에 이렇게 3번씩이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배짱 있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12절 후반부에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죽고 싶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그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을 보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느낄 때와 안 느낄 때가 천천히 있게, 우리가 막 기도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부르더라도 그렇게 나 죽고 싶어,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내 인생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야. 다윗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허무하고 내 인생이 괴롭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그네가 되어서 천국을 더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절망 속에 내 마음을 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중에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응답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절망 중에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6절에 보면 절망 중에 기도가 다 부정적이에요. 불확실해.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뭔 이야기입니까?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 헛된 일로 소란을 하며 그냥 헛된 거 붙잡으려고, 소란이라는 거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부딪히고 아니 소란 일으켜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웠는데 그게 헛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막 재물을 쌓아도 누가 가져갈 줄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게 그가 절망 속에 있으면 이렇게 불확실한 기도를 드려요. 불확실하잖아요. 뭐가 없어.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고 기도 내용이 헛되고 재물도 누가 가져갈지 모르고, 사실 이게 기도입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기도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누구 거가 될지 모른다고 그러고, 사람이 왜 이렇게 소란 피워가지고 남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부딪혀가지고 가진 것이 막 헛되고, 그런 재물 누구 거 될지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불확실하면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걸 듣고, 이 메디테이션을 듣고, 이 묵상 기도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소망으로 바뀌니까 오늘 결론이 13절에 기대 노이, 기도가 기막힙니다. 기도가 기막힙니다. 13절, 이게 소망 중의 기도예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 없기 전에, 죽기 전에 다윗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단지 육신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NIV 성경 가지고 있으면 보지만 건강 이야기는 안 나와요. 오히려 리조이스, 다시 나를 영적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건강도 회복돼야 되겠죠. 그것과 함께 죽기 전에 이 침체된 이 영적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아멘. 이게 다윗이 최고의 소망. 근데 이렇게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죽기 전에 회복해야죠. 그래가지고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근데 그 이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 그 이전에 뭐예요? 13절엔 전반부에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 이게 참다운 기도예요. 용서를 받아야지 리조이스,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회복해서 죽기 전에, 인생을 떠나기 전에 모든 걸 용서받고 자기가 다시 리조이스, 영적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최고의 소망이 된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야 되는데, 이 세상 떠나서 주님 만날 텐데, 주님 만나기 전에 모든 걸 용서받고 내가 다시 구원의 기쁨을 최고로 회복하고 영적인 기쁨을 최고로 회복한 상태에서 이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다윗이 얼마나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성에 비참했는가 시편 38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편에 이렇게 13절에서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방향이 바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언젠가 인생 떠나야 할 인생인데 좀 빨리 가냐 좀 늦게 가냐 이 차이만 있는 건데,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모든 걸 용서받고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여 사랑하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이 최고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 바라보며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남 탓하지 않고 오늘도 내 죄를 보며 회개하여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절망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생기는 잠잠함이 아니라, 근심함이 아니라 소망 중에 주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는 잠잠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으로 추락하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주님, 인생은 헛되고 허무할지라도 소망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서 오늘도 나그네로 순례자로 천성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절망 속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여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기도함으로 세상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최고의 복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불확실한 기도를 읊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중에 주님이 함께하기에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주니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으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보여지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의 힘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기에 주님 오늘도 즐거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절망에 빠지고 비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 경제와 물질이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그네의 삶이 됨을 깨닫고 천국 소망으로 모든 물질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물질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히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통하여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일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절망 중에 근심이 더 쌓이고 자신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비참에 빠지고 우리들이 불확실한 기도로 응답받지 못한 삶에서 우리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여전히 세상이 허무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가 되며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들이 죽기 전에 모든 걸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